오늘은 제23회 섬김과 나눔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 섬김의 장, 나눔의 장이라고 해서 봄, 가을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것을 1년에 한 번으로 통합해서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섬김과 나눔의 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주일에 뭐 하는 거냐? 이미 여러분에게 광고했고 또 알려드렸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서 또 그것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사실 우리 교회만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팔아서 이익금을 또 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또 그것을 성도들이 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또 음식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 와서 그것을 성도들이 또 사감을 통해서 얻어진 바 이익금을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었습니다. 음식도 물건도 다 가격이 매겨지지 않고 자기의 마음 따라서 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다가 또 그도 좀 불편하다 싶어서 이제 가격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조금씩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가기도 하고 또 음식을 구입해 가기도 하고, 오늘은 음식보다는 식사를 하실 때에 그거는 그냥 드셨지만 조금 밥값이라면 그렇고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 내놓고 나누고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놓고 식사하며 그것을 또 모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돌보고 또 이웃을 돌보는 그런 곳에 쓰이는 그 일들을 사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축하느라 못했고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통합을 해서 봄에는 못했고 가을에 이제 섬김과 나눔의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지만 좀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 되어지고 또 그 일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하며 피차 섬기며 나눠주고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그 피조세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이 삶은 말 그대로 복된 삶이요 기쁨을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값없이 받은 이 자연 속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 에덴에서 범죄 이후에 결국 이 땅으로 추방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들,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여유를 가지지만 어떤 이는 핍절하여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목숨까지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균등이란 말을 썼습니다. 짧은 본문이면 2번이나 균등이란 말을 썼습니다. 균등은 뭡니까? 상대방이나 나나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는, 그게 균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균등을 말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균등적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균등하게 우리 하나님 만드셨고 삶의 여건들을 균등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균등의 모습이 언제부터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균등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은혜숲교회의 관점에서 본다면 섬김과 나눔의 관점이 되어진다라고 정의를 내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과 나눔의 활동이 갖는 의미와 올바른 실천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김과 나눔의 활동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봅니다. 이 섬김과 나눔의 활동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적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섬김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얻어진 바 되어지는 이 구제의 예물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항구적, 운하적 개념이, 지금은 운하지만 그때는 운하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교역의 문물이 아주 활발했던,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얻은 바 되어진 이 예물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다른 자료집에도 상당히 심심찮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이 8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했고 4절에서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 표현했고 6절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했고 7절에서도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지 않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이 은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행위를 통한 구제, 곧 섬김과 나눔을 의미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행위 자체를 은혜로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은혜로 해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감사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은혜숲교회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또 은혜는 다만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칠 뿐이지요.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구심이 갈 정도의 삶의 모습을 살아 보여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좀 있고 뭔가 좀 지위에 올라야만 그들의 행복감을 느껴가지만 믿음의 성도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정말로 내 안에 은혜 충만하게 되면 얼굴 표정에서부터 달라요. 그렇지 않던가요?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저는 그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웃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 얼굴에 나 평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 얼굴에 나 평안이라고 써져 있나요? 아니면 나 불만이라고 써져 있나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순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섬김과 나눈다는 것, 이 행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일이고 기쁨 자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뭘까?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성도들의 생각 속에 달리 이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봅니다. 이 땅에 나라는 이 육신, 심하게 표현하면 이 육체 덩어리, 내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기에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들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지 못하면 섬기며 나눌 수 있나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유산을 물려줄 데가 없어서 강아지에게 물려줍니까? 예?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상속할 대상을 강아지에게 변호사를 세워서 강아지에게 상속, 강아지가 그런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 강아지를 가진 사람이면 뭐 횡재하겠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처럼 뭐 수십억 수백억 대 재산은 없을지라도 아니 내가 나가서 하루하루에 사는 삶의 현장에서 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벌지 못할지라도 누구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것은 너의 것이야 라고 나의 몫을 조금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 요즘 그러던데요. 우리 한 10수 년부터 텃밭 내 땅도 아니지만 조금 값을 지불하면 가까운 이 지역에 땅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열심히 텃밭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지요. 너 평소에 농사를 그렇게 지었으면 아마 다들 진짜 여유 있게 살 거예요. 텃밭하는 거 보면 정말 지극정성이에요. 물론 그 양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몇백 평, 몇천 평 되면 뭐 몇만 평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작은 땅이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또 저 북녘 땅에도 그런 소식 들려오더라고요. 과거에는 공동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래서 자기 텃밭이 있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이 소출이 더 많다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요즘은 조금 이제 개방이 되어지면서 자기 몫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너 것이야.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긴 하지만 너의 이름으로 이 일들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어라고 그 몫을 내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물론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그렇지 못해서 가슴을 조이는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고 내게 내 몫으로 지정해서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시행하기도 하고 또 내 이름으로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 몫이 내게 있다는 것. 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의외로 먹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한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주위에 더러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식도에 문제가 있다든지 식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상하게 먹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저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균등적 관점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증거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난한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 가운데 자신을 던짐으로 모든 인간에게 영적인 풍요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부유하신 분입니다. 9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영적 풍요를 안겨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웃을 진실로 사랑함으로써만 증명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말로 하기는 쉽지만
이 말로 되어진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또 주님께 어떻게 증명하냐 그 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말 그대로 섬기며 나누는 그 길이 증명되어진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 속에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에 대한 신뢰로서 오늘 신 말씀 끝부분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만나 사건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만나를 거뒀는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우리의 속에 욕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뒀습니다. 내일까지 먹어야지 하고 많이 거둬서 보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상해 있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린 결과는 결국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 비축에 둠으로써 생기는 모든 불균형적 요소를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그러한 바울의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직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모든 사람이 균등한 삶을 누리도록 배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핍절하게 만드는 부의 편제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넉넉한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섬김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균등의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올바른 섬김과 나눔의 활동은 과연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믿음의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는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주일에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 사실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해 본다면 성이 없는 것,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영혼 없는 말, 그저 형식적인 표현들, 형식적인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그 물질의 질이 좋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아무리 물건이 좋은 것일지라도 내 성의가 없이 주어진 것이라면 그거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줘버려. 딴 사람 줘버리든지 아니면 어디 그냥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는 어디에 구석 뒤에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건의 질과 상관없이 마음이 담긴 물질을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럼 어때요 그거? 계속 가지고 다녀요.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자원봉사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자원봉사한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섬김과 나눔은 자원봉사적 차원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와서 우리 며칠 동안 준비했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과거에 저쪽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 와서 섬기는 모습들,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보다 더 큰 헛수고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섬기는 모습이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와 섬김과 나눔의 관점은 분명히 구별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왕 자원봉사하실 일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까지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나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마지못해서, 결혼기념일 다가오고 생일 들어왔는데 마지못해서 이거 안 하면 또 괜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결혼기념일에 준비했다. 그러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는지, 그저 그 순간 모면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며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눈다는 것, 분명히 순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순서입니까? 나 자신을 먼저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지요.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전시회를 좋아합니다. 특히 미술이나 조각품들, 예술품들을 전시회 좋아해서 더러 지나가다가도 공원에 있는 것들 그저 지나가다니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서 유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느낌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물론 제목을 붙여놨긴 하지만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내게 주신 은혜의 느낌대로 제가 느끼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조각품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조각품들 보셨지요? 팔다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몸체만 있는 조각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조각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작가가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해놨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차라리 그냥 머리를 좀 두든지 아니면 팔다리를 좀 두든지, 이 몸뚱아리만 해서 조각해 놓은 것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조금 뭔가 맞지 않는 기형적인 요소적인 느낌이 사실 많이 받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기왕 내가 가진 내 몫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거 섬기며 나누려면 좀 완벽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다 갖춰진 모습. 갖춰진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내지요. 어떤 마음으로 내시나요?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야 이건 우리가 꼭 내야 돼 하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럼 요즘 과거 한 3, 4천 되더니 지금 10,000원이 넘더라고요. 주민세가. 우리 경기도만 그런지 몰라도 그거 낼 때 무슨 마음으로 내시나요? 아이고 왜 이걸 또 걷어? 또는 적시자 협의 나오죠. 그 여러분 낼 때 마음의 기쁨이 있나요? 별로 없더라고요. 제 자신부터도 그래요. 또 연말 연시 되게 되면 사랑의 열매니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면 구세군 냄비니 있잖아요. 그 낼 때 물론 적시자 협의 그런 낼 때보다는 마음이 다르겠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내는 그 마음처럼 만일에 이 섬김과 나눔의 장이 시행되어진다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좀 더 자발적인 행위이긴 하되, 오늘 말씀에처럼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것, 그런 마음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동하여 자원되어진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진다면 그 섬김과 그 나눔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섬김과 나눔이지 않겠나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넉넉하신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삶이 넉넉하신가요? 에이 목사님 또 왜 이렇게 곤란하게 물어보니까, 넉넉하다고 말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부족하다면 부족합니다. 요즘 경제가 조금 많이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미국 경제, 일본 경제는 그래 나름대로 잘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한국 경제만 어렵냐? 그렇게 어떤 분들 나와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한국 경제 어렵다면 어렵지만 믿음의 성도들만큼은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함이 물질의 넉넉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래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천국 백성들이잖아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이 넉넉함은 사실 본질적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의 물질적 넉넉함을 말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깊이 있게 해석해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넉넉함이 없으면요, 사실 물질적 개념 아무리 많이 가져다 줘도 그것을 넉넉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영적인 넉넉함이 있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그것이 넉넉하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하니까 나눠지더라고요. 내가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옹색한 마음이 들어버리면 딱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손 펴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이 본질, 내 속에 있는 영적 넉넉함이 느껴지게 되면 남들은 에게 그 정도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에게가 아니라, 아, 주님, 이게 제게 준 내 몫으로, 내 분깃으로 나눠주신 것인데 참 넉넉하네요. 주님, 이 가운데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처럼 섬기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떼서 섬기며 나누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러니까 나의 넉넉함으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렇게 행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 주님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 살다 보면 나도 넉넉한 것보다는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이전에 넉넉함으로 베풀었던 것이 돌아와서 상대방의 넉넉함이 내게 부족함을 채워줌을 통해서 균등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나중에 균등함을 위해서 내가 베푸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균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며 나눈 이 일, 이 행위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행한다는 사실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 하루 진짜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